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저희들에게 주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지언데 주님, 우리가 진실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늘 기꺼이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2절 다 부를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 매우 깁니다. 71절까지 장인데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69절까지 다 볼 수는 없고 이 아침에 짧게 흐름만 보려고 하는데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죠. 지금 요한복음 6장에는 앞에 어떤 지금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가지 초점으로 이 기적을 해석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공동체는 경제적인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아, 이 문제를 이제 함께 해결하는 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안에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하나 되는 현상. 초대교회도 그랬고 예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잖아요. 어떤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아름다운 세상,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뭐죠?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의 것을 서로 같이 나누면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의 이런 경제적인 해결, 이건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 무엇이었나? 한 아이의 내어놓음이었다고요. 한 아이의, 아이입니다, 아이. 부자도 아니고 한 아이의 자기의 작은 것, 이것을 내어놓는, 자기 작은 아이의 작은 그것이지만 음, 진심으로 주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작은 헌신, 작은 내어놓음, 이것을 주님이 축사하시니, 진실된 작은 헌신과 이 사랑으로 인해 내어놓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역사하신다. 이걸 통해 먹이신다. 이 방식으로 이루신 공동체였습니다. 전혀 다르죠. 표면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는 세계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예수 공동체는 먹는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였고 풍족해졌습니다.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가족은 뭐죠? 식구. 입으로 같이 먹는 걸 같이 하는 이들이 가족이다. 그죠?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표면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랬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그랬습니다. 먹는 걸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 거죠, 이건. 이게 뭐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이들도 먹고 남을 만큼 풍족해졌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26절, 27절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사람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먹는 문제가 해결될 때, 표면적인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해결될 때 해결해주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몰려올 겁니다. 수도 없이 몰려올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썩는 양식이 이것이 풍족해짐으로, 이것을 서로 나눔으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 천국의 백성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을 쫓아서 가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지금 더 깊은 세계를 좀 끌고 들어가시는 거죠.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인자가 너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뒤로 하고서라도
이것에 초점을 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신령한 은혜죠. 영혼의 생명이, 나의 영의 생명이 되는 양식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관념으로 다 보면 안 되는데,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의 몸이 있다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고, 음식보다 몸이 더 중요하고, 음식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듯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까? 영의 몸을 위해서예요. 육의 몸보다 더 소중한. 이렇게 실감하고 살고 계십니까? 영의 몸이 있다고, 영의 몸. 분명한 실체의 영의 몸.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몸이 있다고요. 그죠?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육의 몸입니다. 그죠? 천국에서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몸은 다른 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육체를 옷으로 비유했는데 이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옷을 덧입기를 원한다고. 새로운 옷, 전혀 다른 옷. 이거 실체잖아요. 그죠? 이거 실체고 이거 살리기 위해서 우리 먹어야 돼. 썩을 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영의 세계에 눈뜬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어떻죠? 육체의 몸, 이거보다도 더 실체의 몸, 더 실체의 몸을 만나는 겁니다. 유한한 건 유한한 겁니다.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몸이 있다. 이거 실감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몸과 저 몸이 있는데 서로의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매우 깊은 말씀이죠. 전혀 다른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몸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에게 있어서는 육을 위한 밥보다도 더 분명한 실체였던 것이죠. 그냥 경제적인 만족이 왔어요. 수많은 이들이 따르게 됐어요. 왜? 그 실질적인 육체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상태니까. 주님이 이들 앞에서, 이 무리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 쫓아서 나를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체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므로 뭐죠?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먹어라 이런 말입니다. 나를 먹어라. 오케이, 충격적인 말이죠. 너희가 나를 안 먹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없다. 생명의 떡. 이때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어감이 있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봐야지 이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떡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떡의 찢겨짐.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빵을 이렇게 굽잖아요. 빵이 주식이었으니까. 그 빵을 그 아버지가 빵을 이렇게 찢어요. 그 테이블에서 빵을 찢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늘 나눠줬어요. 늘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양식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양식. 이건 관념이 아니죠. 상상의 세계가 아니죠.
단순히 뭐 그냥 감정적으로 따뜻해지는 그 정신이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근데 이 양식이 어디냐, 이 양식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더 계속 깊이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으라고. 나를 먹으라. 이게 매우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먹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먹는다는 게 왜 이렇게 표현하시죠? 먹는다는 게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는다고. 그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는 게 뭐죠?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먹는다는 게 뭐죠? 영접입니다. 영접을 넘어서서 먹는 건 뭐죠? 매우 일상적인 거고 생명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먹는 문제는. 양식이라는 게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이게 일체가 되잖아요. 곳곳에 내 생명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요? 나를 먹으라고.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 이 양식 먹어야 되죠. 이 실체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겁니다. 먹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비전,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혜택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로 따라가지, 이렇게 따라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죠? 하나 되는 세계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몸, 육체를 포함해서 분명한 실체. 너희가 진실로 영생하고자 한다면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에게 져서는 그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나오길 지금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긴 설교, 이것을 그들은 표면으로 이해했고 결국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무언가 기적이길 바라고 환상을 바라고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관을 결국 무너뜨리지 않고 결국 육적인 세계와 육적인 가치관에 갇혀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 정신이 아름다워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진실로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것까지는 못하겠다. 주님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 다 가려내시는 거죠. 수많은 이들이 따라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습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불꽃처럼 뜨거웠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왜냐? 저가 나와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져가지고 주님을 따를 힘이 생겨요. 뭐 말은 청산유수일 수 있어요? 뭐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할 수도 있어요? 정신은 고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나의 살과 피가 되는 이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대단한 제물을 드리면서 늘 하루 3번의 그 정시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은 거룩하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초대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바디메오였고 38년 된 병자들이었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슬픈 이야기죠. 주님이 지금 더 깊은 세계를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거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 이 세계 깨닫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계 깨닫게 돼요. 결국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으려 하지 않는다. 결국엔. 결국 이 세계입니다. 그 67절에 소수만이 남았습니다. 크게 부흥했는데 다시 소수만이 남았습니다. 12제자들만 거의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 떠나는 분위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우리에게 저렇게 왜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내가 주님의 살과 피까지 먹어야 돼? 우리 성만찬을 하죠. 부활절이 되면 이런 의식을 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의식이 아니잖아요. 형식이 아니잖아요. 매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삶과 늘 동행하는 살과 피가 하나 되는 것만큼 일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생명인데, 이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하죠? 문을 안 열어요. 여기까지는 안 해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라는 게 정말 우리가 좀 육적인 것이고, 완고하게 나를 주장하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사실은 내가 있어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것을 따라가려 하는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의 양식이 영의 양식을 기본적으로 더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기쁨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기쁨. 이걸 따라가는 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좁은 길입니다. 이게 원래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고 다 이게 생명의 길을 떠납니다. 적당히 갑니다. 다시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뭐 수도사의 길이 아니죠. 고행의 길이 아니죠.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 세상에 썩을 양식을 아무리 줘도 나는 단 한 줌의 생명의 떡을 먹겠다. 지금은 좁은 길이지만 결국은 모든 영혼들이 가게 될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고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얼마나 영혼이 건강해요. 영혼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우리 민감하게 더 깊이 바라보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우리가 늘 바라면서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시몬 베드로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고백으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기쁜 일 아니냐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이들이 결국은 따라오게 될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 길을 따르는 자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떡이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피이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깊고도 깊은 육적인 가치관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왜 따릅니까? 우리는 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우리 안에 조금도 간격이 없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으로 흐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먹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제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한 명의 제자조차도 주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가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하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